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에 관계된 말씀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계된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로요, 이 두 번째 주간으로 다른 것 아니라 셋째, 넷째죠.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계된 것.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언제 받는가, 누가 받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셋째, 넷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싸움이죠, 싸움.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기는 싸움도 있고요, 지는 싸움도 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될 싸움이 뭐고, 져야 될 싸움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이겨서는 안 될 싸움이 있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요, 가정이 손해를 본답니다. 여성들이 홍태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이겨버리죠. 그러면 설거지하는 소리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옛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소리들이 많이 난답니다. 또 싸워서 이겨서는 안 될 싸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 자식과 싸워서는 이겨서는 안 된답니다. 자식과 싸워서 이겨버리면요, 자녀에게 기가 죽어버리고요, 또 자녀들이 곁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다툼이 있는 가정들이 유심히 한번 잘 들어보다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뜻에 따른 자는 흥한대요. 그러나 하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한대요. 그러니까 싸워서는 안 될 싸움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싸우는 것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뜻 가운데서는 순종한답니다. 순종.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순종하신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순종의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싸우지 않는 것이고, 자식과 싸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목표를 딱 정하시라고요. 그러면 반면에 이겨야 될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이겨야 될까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질병이지요. 질병에 져버리면 여러 가지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영도 강건함을 얻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때문에 쩔쩔 맬 건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플 때도 있는가 하면 아파가지고도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전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스리시라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질병은 다스려서 이겨나가시라고요. 또 이겨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가난한 것 아니라 가지면서 누리지 못하고 가지면 나누지 못한 것이 가난입니다. 혹이라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학교를 많이 다녀서 꼭 지식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학교를 많이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 재능이 있고 전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여기에서 말한 무죄한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멀리 있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싸우시게 될 것이 있습니다. 시련, 연단, 고난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시련과 연단과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이 닥쳐왔다. 지금 현재 연단이다. 지금 현재 시험 중이다. 그럼 뭐 하라고요? 극복하시라고요. 이겨내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조롱합니다. 또 비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승부 자체를 타인과 다른 예부적인 환경과 다른 여건 가운데 싸우는 것 아니라 나 자신과 철저하게 승부하시라고요. 제일 나에게 있어서 승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게으름인 것 같아요. 게으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게으름이 찾아와 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싸우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뭐냐면요. 말에 관계된 것입니다. 말은 신중해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내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많으면 줄여야 되고 좀 작으면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왜요? 그 속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의 거룩한 기쁨이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가지로 받을 수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회개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회개해야. 그래도 한 가지는 겸손해야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함께 힘써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적어 놔야 돼요. 그래 나중에 목장 모임까 그걸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겸손해야 받을 수 있다. 사모하며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또 힘써 기도해야 받는다라는 것. 먼저 이론적인 것이니까 먼저 이것을 잘 적어놨다가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회개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회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가운데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사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시라고 거기다 동그라미 딱 펴놓으시라고 여러분 책에다가. 만약에 오늘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거기다 딱 놔두고요. 나중에 가서 차근차근 메꿔보시라고요. 그러나 기억할 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요. 세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에베소 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뮤지컬을 봤지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뭘까요? 첫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요. 회개해요.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처음 행위, 첫사랑 자체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과 교만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래요. 그리고 오늘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해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회개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사람 가운데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생각하면 돼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하고 줄을 딱 그어놓고 사울은 어떤 왕인가요? 교만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조적인 사람 얘기합니다.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줄을 긋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사울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고 겸손해서 다윗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요. 믿는 사람 안에도 사울과가 있는가 하면요, 다윗과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사울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얼른 자리를 옮겨서 회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과로 옮겨가라고요. 다윗과에 있는 사람이 다윗과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또 범죄해서 사울에게로 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늘 살펴보시라고. 내가 지금 현재 사울 쪽인가 다윗 쪽인가. 근데 사람은 오락가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틈타게 되어져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큰 것 가지고 그런 것 아니고요. 제게 작은 것, 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런 것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내 자신이 사울에 속해버렸다가 다윗에게 돌아온 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가는 것이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요, 변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답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치 못하지요. 사울과가 되어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생각해요. 대충 생각한다고요.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도 들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농담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베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합니다. 생각하며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묵상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신 길이 있어요. 오늘도 그 길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니까 저 길 가면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저 길 가면 내가 불행하지 않을까, 저 길 가면 내가 어려워져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은 바로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요. 다윗이 했던 것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이 있었지요. 묻자와 가로되 했습니다. 전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의 신복 가운데 배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씀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모하고 기다리시랍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요.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120 문도가 앉아서요, 뭐합니까? 간절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달립니다.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런 사람이 주신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각자에게 주님께 다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민에게 다 부어주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가장 값지고 보람되게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비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불 같은 성령을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자고요. 그러면서 기다리시자고요. 네 번째 아까 뭐 했나요? 힘써서 기도하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나는 건강의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나는 가난의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할 때 더욱더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네 가지 것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회개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라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을 봤어요. 겸손한 사람 다윗을 잘 기억하라고요. 겸손해야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라고요. 네 번째, 힘써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크나큰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또 하나 늙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노트에 적어놨다가 책을 찾아서 줄을 다 그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핵심되는 말씀이 있었지요. 너희의 자녀들 뭐 하라고요? 동그라미 다 켜놓으셔도 애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뭐 한대요? 환상을 보래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래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자녀들 뭐 한다고요? 애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애언한다고 할 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점쟁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무속신앙인들이 예언을 합니다. 점을 쳐가면서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1번 점쟁이, 2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합니다. 선택. 나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요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번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미래의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들 잘 보라고요. 대표적인 선지자 있었죠.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요. 묻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일까요? 그 자녀가 마귀의 자녀이든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마귀의 자녀는 점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사함을 받는 우리의 세례가 육체적인 세례가 있었다면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지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도록 하십시다. 성령 세례를 받지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사람의 마음인가, 사탄의 마음인가, 이 마음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말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요. 그것이 구분이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난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겨난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때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분별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한다고 했으니까요.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말씀 속에 비춰볼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며 경성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를 종시 여기라고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요. 내 시간도 소중하지만 남의 시간도 만지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잘 보라고요. 그 시간이 나에게 항상 존재하는가. 시간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주님의 마지막 날이 멀지 않고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갑니다. 아, 일은 하라고 하는구나. 일은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구나. 저 자리 가운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저 일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것도 잘 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죠. 엉뚱한 것에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는가?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이미 다 결정해 왔는데 그걸 반대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 시작 같으면요, 얼마든지 막아설 수 있고요, 처음 시작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결정이 다 내려진 가운데는 반대받아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성이 잡혀요. 기도 줄이 잡힌다고요. 허우적거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기도의 방향성이 잡혀서 기도 가운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녀가 예언한다 할 때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깊은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꼭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자신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척척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져 갑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현상이에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뭔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이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자체가 꿈이 있고 또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목적이 분명한 그 일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다른 것을 향한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 있는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바로 환상을 본다 할 때에 바로 그 비전을 얘기하는데 그 비전 속에 그들의 꿈이 담겨져 있어요. 나갈 방향이 담겨져 있다고요.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이 하죠. 그러면 그 속에는 책임감도 없고요. 사명감과 의무감도 없이 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럼 비전을 받지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력을 다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을 해놨어요. 화면에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력을 다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저 사람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인생의 좌우명이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도 나름대로 결정을 딱 해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가 드셨으면 나이가 드신 대로요.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리면 어린 대로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겠다는 결정을 딱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5년 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10년 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늙은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것 아니라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다. 내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을 많이 꾸래요.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인데 성령께서 꿈을 주실 때에 주시는 꿈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요. 생기가 있답니다. 생명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70이어도 40처럼 30처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30과 40인데도 30대고 40인데도 60, 70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싸워서 유혹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고요. 마귀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고요.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요.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하지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단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초대하고 모셔드리고 맞아드리고 영접해서 그것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